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는가? 눈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이면 뭘 원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좋은 지팡이겠어요? 좋은 말이겠어요? 좋은 집이겠어요? 그것이 다 갖추어진들 그 사람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대망이죠. 제일 바라는 것. 아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어떨 때는 그냥 불에도 점프해가 들어가고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고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닙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웅덩이에 물속에 뛰어 들어가고 누워서 발작을 하고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은 그 아이를 위한 며느리이겠어요? 그 아이를 치료해 줄 의사겠어요?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기를, 정상이 되기를,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대망이죠. 그렇죠? 소원이죠. 우리는 대림절 그러면 영어로는 advent,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계속 바라본다. 우리말로는 대림한다, 대망한다,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뭘 말하겠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대림절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혹은 오늘 아침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날 밤, 그 새벽, 그 자정 전, 그 무렵에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성령을 감동을 시켜서 사람들이 듣게 해주시고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기도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드르륵 굴굴 잠만 자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가끔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기 상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대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소원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소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내가 장차하면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되게 해달라. 어떤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들, 11명의 제자들, 나아가서는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들 온 세상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대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 자, 그 소원 중에 보니까 이 짧은 한 절이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쑥 읽으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쑥쑥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세히 새겨서 들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머릿속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넓은 광위로서는 다가올 모든 교회 우리들을 포함시킨 거라고 그랬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같이 있고 싶다. 어디에요?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다.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계시는 거예요?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거기가 어딘지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가보자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겟세마네죠. 예수님은 베이틀레헴에 오셨어요. 성탄절 성도들이 가끔 기도하거나 지금 매스컴을 이야기하면 어드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대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성탄절이 몇 주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찍어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겠죠. 지금 대림절이에요. 오케이, 성탄절 그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온 갈릴리 유대 땅을 누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33년을 이렇게 지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훑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 이 자리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골고다라는 곳으로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게 끝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나 있는 곳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땅에 계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먼저 다른 거 생각이 다 전에 첫 번째 그분은 우리 있는 곳에 오신 분이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간 게 아니라 그렇죠? 가끔 이렇게 어떤 요즘 워낙 영상이 발달해가지고 참 구사일생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홍수로 물 속에 완전히 흙탕물 속에 속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점프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요.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참 다 그만두고 어쨌든 한 사람이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한 생명을 구한다. 어떨 때는 차가 길에서 불의한 사고로 전복이 되어서 막 불이 붙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가서 그 안에 있는 탑승자들을 구해낸다.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구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어느 날 교회 종탑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밑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요. 근데 버스가 그냥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버스가 지나가고 옆자리를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위에서 보고 뛰어내려갔어요. 가보니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 데리고 바로 옆에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데리고 가라 이랬어요. 택시를 불러다가 낑낑거리면 그 사람을 겨우 태워가지고 제가 잘 아는 장모님의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 시간이 1시간 좀 남짓 지나는데 보니까 큰 무슨 부상을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버스에 취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볼 때는 분명히 버스에 그냥 사람이 그냥 의식을 정도로 부닥쳤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구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주일날 오후에 정신없이 시간을 가보내고 저녁에 돼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장모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깨서는 하는 이야기가 너 신발이 어디 있나? 막 이러는 거. 그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쩌면 큰 사고가 나서 다칠 뻔했는데 하고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신발 달라 하더라.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해놨더니 그 사람이 사형수고 범죄자고 할지라도,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하면 괜히 건드렸네, 내 시간만 아깝네, 이럴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속에 의라고는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버렸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먼저 우리 있는 곳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께서 참 죄인인 우리에게, 죄된 세상에 먼저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이럴 때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분은 지금 그 있는 곳은 골고다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 그건 곧 고난의 순간들이에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한 절에서 나의 고난 속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있는 곳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감벨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여정을 바로 앞두고 있는,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로 들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다음 부분들입니다. 영광에 같이 들어가 그 영광을 같이 보기를 원한다.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생략도 했지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약화시켜서 마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은, 나 있는 곳에 저희가 함께 있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함께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와 영광을 따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궁극적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환히 아는 그 입장에서 여기에 졸고 앉아있는 저 제자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서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결과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다.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된다. 때가 되면 그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있을 것이고, 장차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영광 중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예수님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이 기도를 듣고, 여기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듣고 기록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 있는 곳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앞으로 어디를 우리를 데려가실까? 이 순간마저도, 그 직전마저도 자기들은 뭔가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게 나눈 대화들을 보면요, 사마리아를, 이 지역을 오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확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하고 같은 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런 거 하지 마. 우리가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완전 분당. 자기 자신들이 엄청나게 뭔가 지금 득권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하고 아주 의기양양, 얼마 후에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고, 뭔가 이 나라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그 옆에 내가
좌측에 우측에 앉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고난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니 영광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조합을 여기서 봅니다. 십자가와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을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에도 나왔고요. 다시 여러분 불렀던 찬송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고요.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영광을 얻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아는 이야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도 하죠.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성이 돼버린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의미와 영광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면 금메달을 따르면 뭘 해야 된다? 고생스러운 고난의 훈련을 겪어야 된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는 모습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다는 것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광은 성부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영광은 성부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그 두 번째 구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은 이 고난의 땅 위에서의 시기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창세전의 사랑으로 주신 그 영광을 봄으로써 이 고난의 자리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광을 받지를 않았다면 이 고난은 쓴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주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이 순간들을 인내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한갓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생, 수고, 똑같은 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덜 수고하고 얼마나 덜 고생하고 얼마나 더 평안하며 얼마나 더 지름길로 달려왔는가, 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이건 뭔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원을 보면은 이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보는 영광, 내가 받았던 창세전의 영광도 같이 보게 하기를, 그걸 봄으로써 이 별 볼 일 없는 듯한 고난의 세상을 겪을 때 내 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집사의 자격, 교회 청지기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 이러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밀이 세상에 내놓을 때 커런시가 될 수 없는 비밀이 누가 알아주나요? 여러분이 어떤 무슨 영사나 되고 영국에 넘어온 대사나 되고 하면 그런 위치가 여러분들의 커런시가 되죠. 명함이 되죠. 내 입지가 되죠. 여러분들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우리 영국 런던에 대사로 오신 분이래 하면은 확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내놓았을 때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바보같이 보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 볼 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커런시를 가지고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만큼 덜 가지면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스펙이나 어떤 캐리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학력도 그렇고 학부도 그렇고 뭐 디그리도 그렇고 모든 경험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내놓을 것이 없는 밑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창세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나도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당장 오른팔과 왼팔이 바뀌고, 뭐 눈이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되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별 볼일 없구나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이 가장 대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영광을 이들도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나를 보고 감격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주신 영원한 영광을 이들도 스스로에게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대망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대망이에요. 그죠? 그것을 보는 순간과 보지 않는 순간과는 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뭐 그냥 그런 같다고 사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신과 소신과 철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대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뭘 대망하고 있어요? 아직도 잭팟을 노리고 있나요? 그것만 되면 다 바뀔 것 같나요? 진짜 다 바뀔 것 같아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숨통이 한번 트일 것 같아요. 이리저리 그냥 쪼잔하게 살지 않고 좀 편하게 좀 살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대망일까요? 소경이 눈이 뜨는 것이 대망이라고 했다면, 정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 몇 년도부터 죽는 그 순간 몇 년까지 그 짧은 유한한 인생, 제가 집사님 한 분하고 주중에 대화를 했지만은, 우리가 60 정도 넘어가면 60 정도가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남은 생애가 몇 년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잘해봤자 20년이에요. 안 그래요? 뭐 후하게 주면 30년이에요. 100년 100세 시대 웃기고 있네요. 온갖 병이 뒤틀려가지고 막 그냥 정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100세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 걸 바라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보면 20, 30년이에요. 짧으면 15년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유한한 이 인생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해놓으신 사랑을 보는 사람들, 창세전에 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꼭 이런 편지를 썼나 봐요. 저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걸 메모를 해뒀어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남달리 특별히 사랑하여, 참 예수님이 특별히 또 사랑했던 그런 요한 제자예요. 그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수신자들을 묘사하는 걸 보세요. 요한일서 2장,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학부형들에게.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1950 몇 년, 1960 몇 년, 1970 몇 년, 1980 몇 년부터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친구들 친한 종교에게 태초부터 계시니까 누군지는 아니 하면 무슨 머리가 좀 돌아갔나, 무슨 소리, 영국 갔다 오더니 머리가 돌았나, 무슨 뭔데 그게 이럴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대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내주하신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요한이 아주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27절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시니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영광을 보게 해주셨고, 태초부터 계신 이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 교회를 포함하여 기도할 때 이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고, 나의 본 영광, 나에게 주신 그 영광도 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한 집 안에 한 주소 안에 살아도 방을 쉐어하면 옆방에 500파운드, 700파운드 받고 돌아온 사람,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죠? 우리와 거하는 사람이 공간적으로 거할지 몰라요. 한 주소 안에 살아도 남편과 부인이 같이 살아도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끼고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외에 고개를 돌려 먼 산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도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뒷집에 말순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으나 함께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온통 휩싸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도록, 무엇인가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별도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어떤 문제 앞에서 전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고 전부 내 판단이 옳고 다른 사람은 전부 아니야 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인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스스로 끊고 나가는 것이니 그건 증거가 뻔한 거예요. 성령이 거할지 모르나 그러므로 멸망의 자식이 아닐지는 모르나 그는 일생 동떨어진 외톨이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뭘 대망해야 될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딘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분이 거한 곳이 어딘가?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우리도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대림절에 가질 우리의 대망이 아니겠어요? 뭘 그 앞에 놓겠어요?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셨던 대망이 기도 속에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도록 하나님 우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기름 부어 주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안에 거하며 순종하고 힘 다하여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